안녕하십니까. 기독교 한국침례회 진리교회를 섬기는 임원주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에 상당한 해악을 끼치는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간략한 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글에 신사도 운동이라는 검색어로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아멘넷이라고 하는 사이트의 글이 눈에 띄는데 여기 간략하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신사도 운동은 빈야드 운동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사도들과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고 믿는 운동이다. 뒤에 예장, 통합, 합동 이런 이름들이 덧붙여지고 있으나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고 믿는 이 믿음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글에 AI가 관련된 질문 몇 개를 이렇게 올려주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신사도 운동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려면 어떤 키워드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신사도라는 말, 신사도 개혁이라는 말, 성령운동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국제사도연맹, 이러한 것들 적어도 4가지는 중요한 검색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는 이제 몇 가지 관련된 자료들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단성이 규정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핵심 3가지를 christiantoday.us에서 기사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에 신사도 운동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현대 종교의 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6년에 올라온 것입니다. 여기 브런치 스토리에서는 신사도 교회는 또 하나의 사입이라고 하는, 거기에 몸 담았다가 나온 분이 쓴 글입니다. 교회와 신앙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신사도 운동의 의미,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 정도만 훑어만 보아도 신사도 운동은 이미 한국교회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키백과 신사도적 개혁 클릭하면 오순절 및 은사주의 운동과 미국 내의 회복주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종교적 운동이다.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합니다. 이 운동은 기존 교회와 교파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교회 운동이다. 대개 이런 경우라면 정통교회라고 하는 역사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교파와 교단 체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한다라는 점에서 우리 이외에, 우리 바깥에 있는 모든 종파는 다 거짓이야, 이런 쪽으로 치우쳐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이 교회 행정에서 잃어버린 직위들, 이름하여 사도와 예언자의 직위를 회복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오순절 및 은사주의 운동, 그리고 성령, 이 3가지가 이 운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포털 뉴스에 보면 2016년 기사에 피터 와그너가 향년 86세로 별세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피터 와그너의 페이스북에 있는 사진을 기독교 포털 뉴스에서 이렇게 기사 사진 자료를 썼고요. 저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정윤석 목사님은 이 기사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신사도 개혁 운동은 한국교회에서 불건전 운동으로, 이 문장은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원래는 건전했는데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불건전한 운동으로 변질되었다. 원래는 좋은 건데 나쁜 것으로 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기도 하고, 신사도 개혁 운동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불건전 운동으로 낙인을 찍었다. 물론 그 타당한 이유가 있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문장입니다. 이게 본문 기사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피터 와그너는 교회 성장학과 신사도 개혁 운동으로 유명했다. 피터 와그너류의 교회 성장은 양적 성장입니다. 보통 학문적으로 과목에서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학과 혹은 그러한 저술들은 양적, 외형적 성장에 의하면 질의 성장은 그 다음에 따라온다라고 하는 일종의 모순적인 쾌변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출발을 하고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유행을 시켜서 한국교회도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피터 와그너라는 이름과 함께 등장한 교회 성장학은 한국의 대형 교회를 정당화하는 이론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대형 교회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것은 교회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다. 이런 식의 무비판적인 관념을 전제적으로 형성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좋지 않습니다. 양적으로 성장하면 질적 성장이 뒤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말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양은 양으로 끝날 뿐입니다. 죽은 것을 많이 모아놓으면 거기서 산 것이 나오냐? 시체 많이 모아놓으면 거기서 생명력이 있는 건강한 사람이 거기서 만들어지느냐? 절대로 아닌 겁니다.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게 다 좋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 접목시킨 것이 교회 성장학이고 유행시킨 것이 이 피터 와그너입니다. 교회 성장학의 연장선에서 피터 와그너가 만들어낸 새로운 운동이 이 신사도 개혁운동입니다. 2016년 10월에 지병인 심장병으로 향년 86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신사도적 교회들이 나타나야 함을 역설했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초자연적 권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약 성경에 있는 사도,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자의 초자연적 권능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피터 와그너의 신사도 운동에 대해 예장 고신 측은 2009년 59회 총회에서 참여 금지, 2011년 불건정 운동으로 재확인했고 예장 합시는 2009년 94회 총회에서 참여 및 교류 금지, 가장 진보적인 교단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산하 목회와 신학연구소는 2014년 99회 총회에서 성서 해석의 오류, 복음의 본질 왜곡, 사도의 지배권 등을 강조한다며 신사도 운동에 대해 불건전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2016년에 나온 이 기사의 내용만 보면 신사도 개혁운동이 2016년까지 가졌던 이 성향을 지속한다면 이단으로 규정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개혁신학의 관점에서 본 신사도 운동의 영성이라고 하는 글을 장로회 신학대학의 최윤배 님이 2014년에 한국조직신학 논총에 기고했습니다. 한국조직신학 논총 제38권 121쪽에서 156쪽 36페이지로 작성한 글인데 그 초록, 즉 저자가 간략하게 요약한 그 부분을 보면 이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어떤 개념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신사도 개혁 운동이라는 이 운동은 1906년 미국 아주사 부흥을 기점으로 시작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무슨 뜻이냐 하면 감리교에서 웨슬레 전통을 계승했던 열정, 성령운동이 감리교단 바깥에서도 일어났고 혹은 바깥으로도 퍼졌는데 그때 매우 중요한 계기가 1906년 아주사 스트리트, 아주사 거리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입니다. 성결파가 하나의 교파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대중적으로 확산됨으로써 그 이후에 성결파가 등장한 뒤에 오순절파 그리고 오순절파에서 다시 순복음파가 등장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기점입니다.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의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가 1906년 미국 아주사 부흥운동에 다 있다. 아주사 스트리트의 부흥운동이 한번 크게 일어났다가 좀 쇠잔해진 것이 1990년대 중반에 토론토와 플로리다, 펜사콜라를 중심으로 다시 크게 일어났다. 1994년부터 토론토 공항교회를 중심으로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크게 나타났다. 여기에 성령 세례로서의 은사운동에서 시작해서 치유운동과 예언운동 및 이적과 기적운동으로 발전했다. 90년대 토론토 블레싱으로 인해서 치유운동을 극대화시키고 예언과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의 능력을 부여받고 자기도 행한다라고 하는 쪽으로 발전시켰다는 뜻입니다. 초록의 하단에 보면 신사도 영성을 개혁신학의 관점에서 평가할 때 6가지 지점으로 평가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 논문의 취지라는 뜻입니다.
왜 개혁신학의 관점에서 보아야 될까라고 할 때 장로회 신학대학도 넓게 보면 개혁주의적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어떤 정도 수준에서든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계승하게 되면 신사도 영성운동을 아주 대조적으로 극명하게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개혁주의는 정통파 신학 중에서도 가장 일목요연하게 신학적 체계화를 16, 17세기에서부터 이루었고 계속해서 최대한 정교한 신학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만큼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른 겁니다.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그 반대쪽에 성령운동에서 좀 더 오른쪽으로 더 극단적으로 밀고 들어간 것이 이 영성운동이고 그 영성운동에서 한 주요한 흐름을 만든 것이 신사도 영성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사도직과 예언자직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신사도 운동의 해석과 가장 극명하게 대립된 명확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그런 점에서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신사도 운동과 그 영성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가장 깊이 있게 볼 수가 있는 것이 개혁신학의 전통인 겁니다. 첫째, 신사도 운동의 사도직과 선지자직의 역사적 회복의 영성은 역사적 보편 기독교회의 권위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다. 신사도 운동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이 신사도, 새롭게 사도직을 회복하자, 예언자직을 회복하자라고 할 때는 역사적이며 보편적인 정통교회의 존재 가치 그리고 권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정통교회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다. 둘째, 신사도 운동은 직통계시를 옹호하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도직이 부활되는 거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사도 요한과도 같은 권위를 가지고 실력을 가진 사도다라고 할 때 신약 성경에서 사도의 매우 중요한 점은 예수의 직접 제자로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성경을 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되어서 직통으로 계시를 받는다 하니 그러면 당연히 이 성경을 쓸 수 있는 권위자가 교회에 세워진다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로서의 66권 성경의 그 절대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다. 완전히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기록된 계시는 이미 구시대적인 2000년 전에 신약 성경 27권 거기서 끝난 거다. 성경이 중단된 것은 정통교회가 저지른 범죄라고 하는 것으로까지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개교회마다 사도직이 사도 바울과 같은 수준, 사도 요한과도 같은 수준, 마태와 같은 수준으로 그런 수준의 권위를 가진 사도가 다시 등장한다면, 직통계시가 다시 등장한다면 기록된 계시는 필요가 없다. 새로 쓰면 된다. 사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어떤 누가 등장을 하면 새로운 성경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만일 교회마다 사도직이 존재한다면 사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받은 그 내용을 전달해 주고 그거를 스터디하고 그거를 외우고 그대로 따르는 그러한 종교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로서의 정경의 절대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말뜻입니다. 셋째, 신사도 운동의 비성경적 성령론을 추구한다. 첫째와 둘째 명제를 보면 세 번째 명제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사도직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직통으로 통한다면 그 자체에 이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2000년 전에 종결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66권 그 전체는 무의미해지는 거죠. 따라서 이 성경에 바탕을 둘 필요도 없이 자신들이 이 사도적 권위로 제시하고 주장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이 되지요. 그런데 이 비성경적 성령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일상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건강의 문제, 세상살이의 문제, 사업의 문제, 정부의 문제에서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라고 하는 해법을 동원하게 되므로 기독교인들의 삶이 비정상적이 되고 비윤리적이 되죠.
네 번째는 신사도 운동의 잘못된 구원과 선교 방법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구원관과 선교관을 오도한다.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선교관을 만들어낸다. 신사도 운동은 능력 전도,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적을 내가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을 교회로 끌고 온다라고 하는 식의 구원관과 선교관을 이미 책자화했고 유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째, 신사도 운동의 신학과 성경에 대한 몰 이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반신학적, 비성경적 사고로 유도한다. 여섯 번째, 신사도 운동의 문제된 은사, 기도, 선교 운동으로부터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기초한 올바른 은사 운동, 올바른 기도 운동, 올바른 선교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할 역사적 책임감을 갖게 된다. 다섯 번째 명제에서는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일어났다. 비성경적 사고방식을 갖도록 만든다. 거기에 이어서 여섯 번째는 은사에 대해서 잘못된 관념을 가진 은사운동을 하게 만들고 기도를 잘못하게 만들고 선교를 잘못하게 만든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들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윤리를 형성하는 전 분야에서 신사도 운동은 잘못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점을 이렇게 간결하게 정리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부터 22절에 보면 특히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이 구절은 신사도 운동가들이 사도직과 예언자직을 교회에 회복을 해야 된다. 1세기 이후로 성경이 기록될 때에는 이렇게 사도와 선지자직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직책을 교회의 직분으로 설정을 했고 이 위에 예수님의 에클레시아, 예수님의 교회를 예수님의 회중을 세웠는데 이후로는 사도직과 선지자직, 다른 말로 하면 예언자직을 교회에서 삭제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신사도 운동가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매우 중요한 근거 성경 구절이 바로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18절서부터 22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맥락 속에서 사도라는 명칭을 언급을 하고 선지자를 언급하면서 이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이러한 말을 하게 된 이유를 이 구절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즉 사도 바울이 교회는 사도직이 있어야 되고 예언자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삭제한 2000년 역사의 기독교 교회는 모조리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신사도 운동가들의 그 말이 맞는 것인가? 자, 그러면 2000년 동안 사도직과 예언자직을 왜 삭제했는가? 정통교회들은 이 에베소서 2장 20절을 몰랐는가? 이 구절을 잘못 보고 사고방식이 잘못되어서 사도직과 선지자직을 회복하지 아니했는가? 지금까지 정통교회는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를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가장 공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주석이나 무슨 신학 서적을 보기 이전에 본문 자체의 문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여기서 우리 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인은 2명입니까? 혹은 에베소 교인은 1명이고 우리라고 그랬으니까 이 글을 쓴 바울 한 사람 해가지고 우리 둘 이런 뜻으로 썼습니까? 여기서 우리 둘은 할례 받은 자들과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 할례당과 무할례당. 자, 할례당은 누구겠습니까? 유대주의적 전통에 입각해서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정통 후예들은 할례를 받아왔고 그것이 유대적 전통이 되었으니 오늘날 교회도 구약 성경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다라고 하는 할례당과 사도 바울이 이미 그 벽을 넘어섰고 그 제한 조건은 이미 성취되었고 굳이 이방인 자손들은 할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할례 반대파인 무할례당 둘로 나뉘어진 거죠. 둘로 나뉘어져서 논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개입을 하면서 나도 거기에 포함되는데 우리 둘은 이미 하나가 되었다. 할례당과 무할례당 이미 하나가 된 우리다. 이런 취지로 쓴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건가부터 따져보자. 교회는 신약만으로도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면서 하나가 되었다. 그런 취지로 사도들은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성취된 말씀을 의미합니다. 선지자들은 예언이니까 약속한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의 가르침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말을 쓸 때 근본 출발점과 원리가 동일한 신구약 말씀이라고 하는 취지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통교회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신사도 운동가들은 그건 해석이고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교회의 터라고 했으니 이 직분을 문자 그대로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자적으로 봐야 될 그 문장 안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죠. 혹은 비유적인 어떤 표현이 부분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장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에 그 단어가 상징적이거나 비유적으로 사용된 거라면 그 부분만큼은 비유로 상징으로 이해를 해서 문자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적절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정통주의에서 말하는 문자적 해석이고 자기 필요에 따라서는 상징적인 것도 문자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대주의적이며 그 세대주의적 과도한 문자주의의 해석 원리를 지금 신사도 운동가들이 에베소서 2장 20절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성령의 기적 현상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그 부분을 문자 그대로 오늘날에도 실현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에베소서 2장에서도 우리 둘이라고 하는 표현, 정말 둘입니까? 문자 그대로? 두 명입니까? 아니죠. 할례당과 무할례당 여럿입니다. 또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개념도 조금 상징적인 겁니다. 그런데 문자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 예수님이 돌멩이입니까? 빌딩에 실제로 기초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건물에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까?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우리가 건물입니까? 이 문자 그대로 한다면 교회에서 본질적인 건 건물이 되겠죠. 그러면 모든 성도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건물이 되어야 됩니다. 돌이 되어야 됩니다. 기와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된다. 문자 그대로 이해해도 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이죠. 거기에 상응하는 실체가 우리 안에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식의 표현은 문학적인 표현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여러 직분들을 열거한 것은 교회 안에 필수적인 직분으로 이와 같이 열거했으니 모든 교회에는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복음 전하는 자가 있고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다. 5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최고위직은 사도다라고 하는 것이 신사도 운동가들의 교회론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없는 직분이 지금 있죠. 장로직, 권사직, 또 집사직. 집사도 우리 한국교회는 안수집사가 있고 서리집사가 있죠. 에베소서 4장에 입각하면 장로, 권사, 집사도 다 거짓된 것이지요. 그러면 에베소서 4장을 해석을 할 때 교회를 세우려면 이러한 직분자들이 있어야 온전한 교회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려고 한 것인지를 이 문맥에서 봐야 됩니다. 어떠한 직분이든 어떠한 존재가 되었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의 목적이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또 해석을 해보면 이 직분들이 왜 존재하는 것인가?
교회가 왜 존재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교회에 무슨 직분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저차원적인 논쟁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어떤 직분이 없어도 좋습니다. 마음을 합하여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게 하는 데에 있어서 바르게 행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특히 침례교회 목사로서 우리 침례교회의 교회론의 본질을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을 그대로 순종할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지는 겁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건 성도가 온전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열정적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자신들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내면 되는 겁니다. 성도가 존재하고 성도가 올바로 완성되며 교회적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성도들이 세우는 것이 직분자다라고 하는 것이 침례교회의 교회론입니다. 성경 그대로의 원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실제 교회론에 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장로교회 교회론보다도 훨씬 발전된 단계로 나아간 것이 침례교 교회론인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